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부르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한 주간도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거룩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부르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박송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날이 멀어져가는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하나님, 교육 전도사들과 교사들과 한마음에 한뜻이 되어 주님이 맡기신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부흥하는 주일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만 해도 힘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저에게 주신 소명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지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봉사로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사 선포를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에게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대장을 비롯하여 찬양대원들과 지휘자와 반주자, 선생에게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리기 삼아하는 글로리아 찬양대가 되길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할라크인데 산책하다, 산보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고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의무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다면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어도 즐겁습니다. 그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있다면 일하는 시간을 함께해도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금지 오겹으로 기르는 딸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여유도 있으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에 정말 애지중지하고 길렀습니다. 얼마나 부모 눈에는 이쁜지. 그래서 이 아이의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그렇게 아이를 길렀습니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아이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 맛보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끼고 길러서 그런지 이 아이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서 학교 집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는 밥 먹고 입혀주는 옷 입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엄마의 걱정과 이제 고민이 살짝 생겼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 밥 짓는 법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또 밥도 하게 하고 설거지도 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국 끓이는 법, 찌개 끓이는 법, 음식하는 법, 살림하는 법 그래도 조금은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 딸아이는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결혼하면 내 신랑 부려먹고 살 거예요. 엄마가 나 손 하나 물에 안 묻히면서 키웠잖아요. 나는 내 남편 부려먹으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이 딸아이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기가 막히지만 엄마로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길렀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수 없이 그냥 속이 불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도 참고 이렇게 견디었어요. 대학교 졸업반이 되어서 이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데 그만 사랑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딸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신없이 결혼식은 올려주고 이제 신혼살림은 살게 해주는데
엄마의 마음은 늘 걱정입니다. 가르쳐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밥이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하다가 어느 날 이 딸 자식의 신혼집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딸아이가 맛있게 밥도 차려준다고 엄마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그날 저녁에 약속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한 번도 청소를 해본 적 없는 그런 딸아이의 집인데 온 집안이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겁니다. 다 쓸고 닦아서. 근데 물론 남편이 닦았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너무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렇게 해놓고 예쁘게 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밥을 차려내옵니다. 식사가 나오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하나하나 밥도 잘 지었고 찌개도 국도 잘 끓이고 잡채도 고기도 얼마나 맛깔나게 그렇게 잘 해내는지 정신없이 그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 언제 이런 요리들은 배웠니? 너 이런 거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안 하더니 언제 이렇게 요리를 배웠어? 하고 물어보았어요. 딸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그거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배운 적 없고 시킬 때는 하기 싫었는데 사랑하는 이가 생기고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그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한다 하니까 다 자기가 배워서 잘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집에 다녀오고 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내가 저 딸을 내가 믿고 살았다고.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하나도 안 듣더니 야, 지가 좋으니까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흉반 자랑반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음식도 재미있어집니다. 사랑을 하면 청소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설거지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일하는 그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나갑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지겹고 지루한 인생을 바꾸어서 즐거운 놀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의 인생이 즐겁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늘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주시고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의 말씀만 생각하면 남모르게 입안에 번지는, 얼굴에 가득하게 번지는 그런 미소와 웃음이 있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이 찬양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 얼굴 배울 날을 기다리니 너무나 행복해서 견딜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날들이 무엇이 남달랐습니까? 뭘 먹고 살았고 뭘 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에녹은 똑같이 살았습니다. 밥 먹고 살았고 일하면서 살았어요.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들을 인정해 주셔요.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 에녹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신 인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아의 날들이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룩한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뜻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와 형편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날들은 똑같고 경험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경건서적인데요. 이 책을 기록한 분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의 이름이 본명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프랑스 분입니다. 1614년에 프랑스 동부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18살이 되는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독일과 벌였던 30년 전쟁의 끝자락에서 복무를 하지요. 그리고 군인이 되어서 살다가 보니 계속해서 전쟁터를 누비다가 스웨덴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이후로 평생을 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에르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합니다. 수도사가 되기를 결정하는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식 수도사가 되지 못합니다. 파리에 있는 가르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평신도 수사로 이제 허용이 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평신도 수사의 일을 하게 되는데 평신도 수사의 일은 이 수도원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평생을 일하게 되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그 주방 일을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신발 수선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수도사들과 수도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발을 꿰매는 일을 평생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글들을 남겨놓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발 수선실에서 신발을 꿰매는 일을 하면서 평생 이 로렌스 형제는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신발을 꿰매는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음식을 만드는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던 기록들을 남겨놓았는데 오히려 전문적으로 기도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일상의 거룩함을 되찾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밥 먹어도 거룩한 일이에요. 잠을 자도 거룩한 일이에요.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라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뜻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말씀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불 기둥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로 나누입니다. 시내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말씀 안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것이지요.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산과 말씀이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손해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바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듯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인생은 참 행복을 누립니다. 평강합니다.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온전한 믿음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시험도 다가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간질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내는 게 죄입니다. 어떤 작은 틈이라도 틈이 생기면 마귀는 틈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아주 작은 실수까지도 마귀는 틈탑니다. 그래서 역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금방 내려오지 않아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열흘을 기다리고 20일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각하고 모세에 대한 의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멀어지게 되면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이 마음의 틈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틈이 생기는데 마귀가 그 틈을 탑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앞에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행하는 것과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대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진바깥으로 나가서서 곳곳에서 음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히도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에 굴복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어지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지없이 죄악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서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았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만 떠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죄 짓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인간은 내버려 두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에 사로잡히고 그 죄의 충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 범죄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국수집 하나 그 시어머니에게 비법을 받아서 국수집 하나를 잘 운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그마한 국수 가게니까 자리를 잡으려면 먹고 살려면 오래 일해야 되지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가게를 영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무척이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니 음식이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껏 국수를 말아서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국수집을 사랑을 했습니다.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그마한 가게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옆에 있는 가게를 하나 사서 또 터서 좀 넓힙니다. 뒷집도 하나 사서 터서 넓힙니다. 그렇게 조금씩 넓혀가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가게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큰 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어서 그 국수집에 국수를 먹으려고 몰려듭니다. 비행기를 타고도 와서 먹고 가고 기차를 타고 와서도 먹고 가고 그래서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작은 국수집이 번창하여서 나중에는 거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그런 기업가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이 달라져요. 세상의 여인들 중에서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 복되다 여겼던 마음이 슬그머니 사라지게 됩니다. 남편도 그렇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죠. 내가 저 남편 한 밑거래야 평생을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슬그머니 살다가 보니까 그 생각도 달라져요.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 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두 부부가 가정을 지키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부부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서로 사랑할 때는 그렇게 맛있었던 국수가 두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맛이 없어집니다. 뭔가가 좀 빠진 것 같고 닝닝하고 간이 안 맞고 그런 불평들이 손님 사이에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실망한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남편은 하던 대로 그 국수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혼하고 아내는 또 나아가서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 국수집을 냈는데 두 집 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찾아가던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하고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다 보니 세상에서도 넉넉해집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집니다. 자동차가 고급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 진학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유가 생겨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주일이면 골프 치러 가야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여행도 가야 하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는 시간이 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아서 이것 먼저 처리하고 저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예배하러 가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죠.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역사와 그 이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떠나고 버리실 수 있습니다. 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일들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진노한 모세 앞으로 레위인들이 모여듭니다. 누가 내 앞으로 오겠느냐. 진노한 모세가 소리를 지르니까 레위인들이 모여들어요. 각자의 칼을 차고 모여듭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데 앞장섰던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진영 안에서는 범죄하지 못하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곳곳에 바위 틈에나 여기저기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 속에 있었어요. 모세가 명을 내립니다. 각자 자기 형제를, 자기의 가족을 칼로 쳐서 죽여라.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이문에서 저문까지 이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음행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날의 죽은 자가 3,000명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경험이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척이나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백성들 그래도 믿어서 그나마 좀 나아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내가 이 친구들과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회의감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실망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리를 두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만정이 떨어지신 것이죠. 도저히 얘네들하고는 살지 못하겠다. 같이 있지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주겠다고 이야기는 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주겠다 하셔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끼리 올라가서 지져먹든 볶아먹든 알아서 너희들끼리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남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거절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과 동행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간구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자기 영혼까지 걸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했습니다. 1 내가 원하는 바로다 했습니다.
내 민족이 저주받아 지옥의 구렁텅이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약에 구원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더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만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모세 너를 택하여서 너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넓적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감정이 얼마나 나쁜 상태였습니까? 모세는 또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시간마다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충분히 생각하셨던 일이겠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일이니까 그 일이 얼마나 옳은 일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쟤네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동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동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백성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끊임없이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고 사사건건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집안도 별거 아닌 집안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느냐? 우리 집안이 너네 집안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아? 내가 공부를 해도 너보다 더 많이 했어. 그런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모세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모세도 만정이 떨어질 만한 민족이 그 민족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이끌어냈는데 지도자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죽이자라고 나서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담보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엎드립니다.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미 온 세계 열방의 백성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민족과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간절한 모세의 그 부르짖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한 가정을 구하고 한 도시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민족 안에 있으면 그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쇠퇴하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부흥의 때는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점점점 축소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다 떠나갈 거라고 말합니다. 늙은이들만 남아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주변의 외교 상황도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는 점점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무엇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외화 보유고도 많고요, 경제도 탄탄하고 튼튼하고 군대도 탄탄하고 든든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것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나라가 풍성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강한 군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성함이 가나안 땅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정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섰었던 모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못하시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영광과 자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그 가치를 누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민족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오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길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잘 배우고 주가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모진 풍파와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형제간에 더욱 우애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어서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희귀병 환자들, 난치병과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여러 중증 질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타향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늘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는 언제나 생명수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거룩한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머물며 그 기쁨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 살펴주시고요.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각 기관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2차 성경 천독운동 김기정 권사님, 라인년 집사님 보고하셔서 399독째 진행이 됩니다. 올해 성지 순례팀을 모집합니다. 1번 비전 트립팀을 모집합니다. 성지 순례는 팀이 결성된 후에 일자를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날은 추석 연휴나 설 연휴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 비전 트립팀은 주중팀은 8월 14일부터 금요일까지 18일, 주말팀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각자 편한 시기로 또 내가 이번에 좀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원하시는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트립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 여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교 여행은 사역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고요. 비전 트립은 트립이에요. 여행을 하는 거지요. 여행을 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일정을 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본인 교회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주중반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 끼어서 가는 팀도 또 거기서 일본인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또 일본 안에 있는 여러 우리의 역사 유적들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뭐 어떻게 보면 미운 정도 많지만 또 역사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또 이렇게 있나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의 많은 역사 유적들은 우리 한국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일본의 왕조 자체도 우리 한국인의 피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많은 그런 유명한 유적지들도 사실은 다 우리 조선 한국 사람들이 삼국시대 때 다 건너가서 세우고 만들어 놓은 유적들이에요. 이제 이런 유적들에 대해서 문화 해설가들이 설명하면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한국과 연계가 되어지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주로 자기네가 받았지요. 우리는 주는 입장이었고, 이제 이런 것들 살펴보고,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로 우리 민족과는 많은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독립투사들 이런 분들의 흔적들도 살펴볼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 청년, 청소년, 주로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들도 또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여행하면서 역사 유적들 살펴보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비전 트립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신청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시간에 신청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난방 정기절전 이제 막 추운 시기가 지났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꽃샘 추위 올 거 아니에요. 추운데 교회 안에 모여서 추운데 그냥 전기값 아끼려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있지 마세요. 교회 추울 때 교회는 따뜻해야죠. 여름에 더우면 시원해야죠. 그러니까 마음껏 틀고 마음껏 떼세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방에서 나오거나 할 때는 반드시 꺼주시는, 이거를 아주 습관처럼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난방 정기절전에 협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관 건축 사항들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국내외 선교지를 놓고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과만 말고 앞뒤의 분과도 인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예수님 고백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자리는 밥 먹는 자리고 밥하는 자리고 청소하는 자리고 설거지하는 자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